오늘 새벽 기도 시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5장 1절에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1절에서 11절까지는 유전보다 말씀을 따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비림을 말씀하시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아멘.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소위 말하는 지도급 인사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이 원래 바리사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심과 우월의식으로 가르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 알기도 많이 알면서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치므로 성경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경 전문가들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을 지키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다는 아주 쇼킹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람을 인용하셔서 공허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볼 때는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같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즉 현재 목사님들이 아직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존칭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이단보다도 더하고 사이비 종교로 변하는 저 정광훈 목사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밀접해서 따라다니면서 대화하며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양식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단순해져서 인간적인 그런 전통과 관습에서 확실히 자유함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스승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여선생님의 머리 스타일이나 의상 디자인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그대로 모방을 하는 것을 볼 때 여선생님들이 자신의 용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 밑에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 잘못된 난동을 부리고 폭동을 일으켜 선동하는 그런 자들이 추종하는 자는 그에 따라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해서 신랑 되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세요. 나중에 신랑 되실 예수님 오실 때 기름도 준비도 못하고 신랑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제자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 전통의 생활 양식이 아주 자유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가고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상당히 자유롭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도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유함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정결과 부정에 대한 율법이 제시되어 있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부정한 동물이나 죽음을 만진 사람이나 접촉한 물건을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라는 이런 정결에 관한 규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의식적인 정결에 속하는 규례들을 이 사람들이 확대 적용함으로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려야 되고 그리고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된다는 등의 그 이른바 장로들이 정결 예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마침 이런 전통을 순수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들이 철저한 위생관념을 보건상식으로는 높이 살만한 좋은 규법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생 규례를 안 지켜서 불결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경우에 세균 감염으로 인한 배탈을 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악해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방향에서 도전해 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결을 얻을 수 있다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망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정결의식 자체는 아무런 정결케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진실하고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는 자유하였으므로 비평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확실히 일깨워 주는 기회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도전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율법의 확실한 표준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면 그 비판을 받는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가만히 보면 앞에 간 개혁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때 그런 기회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경우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새로이 눈뜨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성경 진리를 모두 독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독일어로 된 성경 번역판을 내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친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저술하는 작업을 시작했을 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런 모든 일들을 전부 취소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캐토릭이 루터와 그 활동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핍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전혀 그와 같은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밟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빛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나 악성 비판에 시달린다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심으로써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아주 그냥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유전을 중심해서 흘러가게 되면 꼭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력이 사제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천주교 사제에만 국한시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평신도에게 성경 구독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들 성경을 천주교인들에게 읽을 수 없도록 금서 목록에 넣었어요.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경우에 그들이 조작한 성경에 없는 교리나 유전이 탄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도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신부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는 설교를 하니까 그들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의식에만 동참해 왔던 그것이 중세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접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교리를 허위 조작해서 가르쳐도
아무도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항의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앞에 천주교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인천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뭐 하는 뭐 이런 거, 제사 지내지 마라, 뭐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그 인천 교구에서 내려주는 그 책자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의식의 행사에 아주 거룩한 채 미사는 드려요. 한간에 보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 속내는 정말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는 너는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전해오는 유전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접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교리를 허위 조작해도 모르죠 뭐. 그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적용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이나 전통 중심으로 따라가면 성경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곡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유전을 따를 때 인간의 육체적인 위생에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심령이 깨끗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데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손을 씻는 문제를 말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옛 사람들이 손 씻는 구유를 가지고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이 악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자꾸 남을 정죄하는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점점 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서 분쟁을 일삼는 그런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그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계명은 상대적인 조건이나 처지가 부모님을 공경할 의무를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그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조건에 따라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잘해줄 때는 공경하고 자식에게 잘 못해줄 때는 공경하지 말라는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이 최고 학부까지 교육비를 제공할 수 있고 나중에도 재산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부모일 경우에는 공경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악하게 하고 자식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부모일 경우에는 공경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이런 등의 성님이 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요하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합니다. 자녀들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제 탓이라고 저는 그렇게 내 탓으로 돌립니다마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사업할 때도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놨다. 그러니까 조부님에게 맡겨놨대. 부모님께. 세상에 그랬다고 저한테 핀잔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리고는 연말 정산하는 기부금 영수증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써가라는 대로 써주는데 아버지가 돼서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써주느냐는 거죠. 1년에 한 달에 10만원씩 성교비를 보내줘서 120만원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줬더만 앞으로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주님 곁으로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것을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줘서 제가 면사무소 가서 딸자식 사는 주소를 알아가지고 제가 저 파주에 사는 그 자식 집에 그러니까 공휴일 10월 9일인가 공휴일 때 회사에 안 나갈 거니까 그때 집에 있을지라 생각하고 그날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찾아왔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 일손주들 다 너희들에게 축복
마지막으로 해주고 가고 싶어서 왔다. 부담 느끼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야곱이 요셉의 손주들에게 기도해 주듯이 제가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참 요즘 시대 너무나 많이 변천해서 우리 클 때 부모 공경했던 거 저는 어렸을 때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무시는 방까지 가서 문안 인사 드리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건 오히려 폭행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정신들이 아니죠 부모 공경이 아니라 아주 반대예요. 남보다도 더 못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참 저의 사생활에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정의 교육은요, 아버지는 대부분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부인이 아내가 자녀들 알려놓고 앉아놓고 교육을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흠이 있어도 아버지를 존경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머니들이. 그런데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다 금을 털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그냥 그렇게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것을 완전히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 단서를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적하고 해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직 미성년에 해당될 경우에 그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바로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학교라는 단위에서 배우고 그리고 직업전선에서 배우게 되고 마지막에는 국가 앞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서에 대한 순종을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많은 고충을 겪게 되고 이 학교에서도 역시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인 직업전선에 나가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강제적인 압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질서에 대한 순응이 되지 않고 나올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권력이 동원된 국가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권위에 대한 순종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에서부터 가르쳐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되 적당하게 넘어갈 수 없도록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 되는 우리가 먼저 이 책임을 다하는 솔선수법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누구야 하고 불렀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예 하고 바로 와서 부모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훈련부터 시도해 나가야 해야 해.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예사로이 철이 들지 않았다고 방관해버리면 그 아이는 가정에서 배우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기회를 상실함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그 아이의 장래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녀가 아깝고 귀하게 여겨지거든나 부모의 부름에 즉시 대답하고 와서 부모 앞에 딱 와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체질화되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중대한 문제이기에 그렇게 다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하고 대접하는 것이고, 반대로 회방이라는 말은 부모의 말에 대해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의 그 출처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감안한다면 부모의 말에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여기에서 먼저 부모에게 공경에 대한 문제부터 거론해서 설명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릴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왜냐하니까 자식이 귀하다는 일념으로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그냥 적당히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생각에 자녀의 잘못을 그대로 버려두지만은 사실은 어릴 때는 책망하고 바로 시정해 주지 않으면 중학교 정도만 되면 부모의 꾸중도 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출하겠다는 엄포를 놓고는 실제로 가출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만 꾸중을 취소하면서 가출만 하지 말고